자,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학에요, 통증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어요. 통증 생각하면 다 싫잖아요. 그렇죠? 어디 아프면 다 싫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흔히 이 통증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통증이야말로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적절한 신호라는 거예요. 아주 정직한 신호가 통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뜨거운 물을 만진다고 생각했을 때 뜨거운 것이 통증이 안 느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병든 거죠. 그렇죠?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아픔 때문에 우리는 손을 떼고 화상을 면하게 되는 건데, 말 그대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한센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한센병 다 아시죠? 나병 걸린 분들이요, 가장 큰 고통이 이거라는 거예요. 신경이 손상이 돼가지고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손발에 상처가 나고 골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서히 썩어가고 서서히 무너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을 느끼는 것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회복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그 신호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증을 느껴야 상처를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아파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 여러분들 잘 아시죠? 느헤미야가 살던 때는요, 주전 5세기였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고 있죠, 페르시아를.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돌아오긴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 방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의 공격에 금세, 그렇죠? 함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적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 그렇죠? 그리고 정체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고치지도 못하고. 포로 귀환은 이루어졌지만 회복은 아직도 미완성이었다는 거예요. 회복은 아직도 미완성. 몸은 돌아왔지만 영광은 무너진 채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예루살렘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주인공인 이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술잔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술잔을 맡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기미하다라는 걸 아시죠?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 자리가요, 아주 안락한 자리였어요.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리고 멀리 떨어진 그 고향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아주 평안한, 그렇죠?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락한 궁에서 느헤미야는요, 고향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 앞에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울었어요. 슬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상을 보면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져 있어요. 교회마저도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무너져 있어요.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나만 평안해서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평안하면 안 되는데. 그 평안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흘려보내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죠. 슬퍼하고 있죠. 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 그 아픔을 자기 몸처럼, 자기 아픔처럼 느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정말 안락한 자리에서, 정말 괜찮은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보고 아파하는,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너진 자리 앞에서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무너진 것을 보고 울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가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성벽을 쌓을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요,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한 가지 동작만 한 것이 아니에요. 앉아서 울고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울고 슬퍼했다. 여러분, 먼저 울고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바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소리내어 흐느껴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하는 것을 뜻해요. 속으로 삼키는 슬픔이 아니라 밖으로 터져나오는 울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슬퍼하며라고 하고 있는데 이 슬퍼하며라는 이 원어는요, 아발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단순한 그냥 슬픔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베옷을 입고 애곡하는, 그렇죠? 초상을 치르는 깊은 애통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그 깊은 애통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이에요? 내 나라, 내 민족, 장례를 치르듯이 저들이 죽었구나, 저들이 무너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 앞에서 마치 자기 가족이 내가 아파하듯이, 내가 초상을 치르듯이 통곡하면서 애통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을 구경하며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그 자리를 자기 일로 끌어안고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호미 하나면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냥 지나쳐버리자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큰 가래로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지경이 되는 그 말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 무너진 것을 외면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 몸처럼요, 무너진 것을 보고도 아파하지 않으면 그 무너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이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즉시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미를 들어야 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아파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너진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이런 분들 계신가요? 무너진 가정 보면서 비판하시는 분들, 저 집은 원래 저래.
여러분, 무너진 다음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죠. 혀를 차면서 요즘 아이들은 안 된다. 여러분, 무너진 이 시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냉소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세상 다 그렇지. 다 부정이고, 다 부패고. 여러분, 비관하고 냉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나 비판과 냉소로는 아무것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1년 계획 안에, 저만의 1년 계획 안에 수요 예배가 계획이 되어 있고 주일 예배 설교도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 첫 주는 이 느헤미야 본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계획해서 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용어도 기억 안 나는데 지적 설교 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못 해요.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전화 신방을 했어요. 선도님 못 가셨기 때문에 전화 신방을 하면서 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만나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못 만나고 2명을 봤잖아요. 2명 보면서 밥은 먹었니? 했더니 밥도 안 먹었대요. 하루 한 끼 먹었대요. 한 끼.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가 하고 이제 교회에 와서 음료수도 챙겨주고 시원한 거 챙겨주고 그리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하니까 막 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배가 고플 것 같아서 그때가 저녁 7시 반이었어요. 네, 저녁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다는 거예요. 애들이 눈치 보면서. 그래서 여기 파리바게뜨 가서 니네가 좋아하는 빵 하나씩 사줄 테니까 먹자 했더니 한 놈은 버터빵, 한 놈은 소라빵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뭐 하시니 아버지는 뭐 하시니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뭐 죽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너희가 지금부터 벌써 죽는 얘기를 하면 어떡하니 이러면서 엄마가 너가 죽으면 얼마나 슬퍼하겠니? 라고 얘기했더니 한 놈이 그러는 거예요. 한 친구가, 놈이라고 안 할게요. 한 친구가 우리 엄마는 슬퍼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게임을 한대요. 얼마나 하는 거 아니? 몇만 시간을 하는 것 같아. 이건 뭐, 한 놈은 아버지가 안 그럴 것 같아요. 나 죽어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술 마시고 맨날 야단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막 묵상을 또 했어요. 밤새도록. 아이들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이 지역에 아이들 가정이 무너져서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쓰임을 받으려고 이렇게 세워졌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감사하게. 너무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관과 냉소는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나 그 비판과 그 냉소로는 아무것도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입니다. 기성세대예요.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랑도 해주고 야단도 줘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본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열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그렇게 역할을 해야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은요, 비판하는 입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복은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무너진 자리를 비판, 그리고 막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회복의 그 첫 자리는 먼저 아파하고 공감하고 울어주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평강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내자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무너진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그 다음 무엇을 보았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두 번째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울고 나서 곧바로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마디를 한번 보세요. 자,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회복의 출발점이 지금 어디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멀리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무너뜨린 그 죄에 직접 가담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는 책임이 없어요. 오히려 그 선조들 때문에 쫓겨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그 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요, 그 죄에 포함하고 있어요. 저들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학에요, 책임 전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잘 아시죠? 책임 전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잘못을 남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뭘 줬어요?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줬어요.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책임을 하와에게, 더 나아가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에게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꿰었으니까 저 뱀이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자리 앞에서 우리의 본능은요,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할 대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세대 때문이야. 정치인들 때문이야. 우리는 모두 남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는 손가락을 밖으로 향하지 않고 나의 가슴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중보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들이 범죄했습니다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너무나도 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옳고 바름의 그런 어떤 표준인 사람이 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마저도 그 죄를 자신에게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을 지킨 그런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우리 교회가 약해졌습니까?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손가락을 밖으로 향하지 않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내려갈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릎 꿇은 느헤미야는 무엇을 근거로 회복을 구했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을 붙들고 일어서는 자가 회복을 본다는 거예요. 자,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아주 중요하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회복을 구하면서 나의 공로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죠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예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인용하면서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30장의 언약이거든요. 너희가 범죄하면 흩으려니와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 이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시 들려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들었던 그 내용, 우리 선조를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을 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과 경제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한 청구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계약서를 근거로 한 청구를 해야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때 그 근거가 뭐예요? 감정이 아니죠. 그냥 우리의 감정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답답하니까 갚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계약서라는 거예요. 계약서. 이 계약서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약속 아닙니까? 법으로 정해진 약속. 여기 약속이 있으니 이행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청구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이라는 계약서를 내밀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매일 보는 그 성경을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회복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내 자격과 내 공로가 아닙니다. 회복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기가 중요한데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그 약속을 그분께 우리가 다시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간절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을 근거로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분 앞에 다시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후에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형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데 이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야지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골방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 재건을 요청할 그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행동으로, 무릎이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든 이 사람은요, 그냥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 행동하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에 그 현장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국 안락한 왕궁을 떠나서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언약을 붙든 우리는 무너진 가정으로, 무너진 다음 세대로, 무너진 이웃에게로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가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내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고 무너진 자리로 보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에 폐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한 부류는요, 무너진 그 폐허를 보면서 절망하면서 떠나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여기는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무엇입니까? 그 폐허의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첫 번째 그 무너진 성벽의 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누구에게서 시작됩니까?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그냥 떠나는 사람에게 회복이 시작되지 않아요. 폐허를 한탄하며 정말로 울며 슬퍼하며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벽돌을 옮기는 자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너진 것을 보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언약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영혼만 있더라도 나는 교회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그런 침묵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한 영혼을 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회복에는 두 차원이 있다고 해요. 영어로 회복을 리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무너진 것을 옛 모습으로 그대로 되돌리는 것을 리스토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이보다 더 뛰어난 회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로 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요, 리뉴얼이라는 거예요. 리뉴얼 들어보셨죠? 이전보다 새롭게 더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리뉴얼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단지 옛 모습으로 복구된 것이 아니에요. 그 성벽의 회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성, 곧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우리의 무너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은 단순히 복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전보다 더 견고한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됐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첫 돌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가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한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예.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요, 백성들을 깨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한 말씀을 전했대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하라고 하셔서 왕과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개인의 그 눈물의 기도가 백성들의 환호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무릎 꿇음이 온 백성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무너진 것을 보고 우는 자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비판이 아니라 눈물로 바라볼 때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을 받기 아니라 내 가슴으로 향할 때 회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성세대입니다. 저도 어느덧 보니까 40 중반이 넘었습니다. 너무나도 꼰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꼰대의 모습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모습, 예수님의 형상,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와,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얼마 보지 못한 그 친구들이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죽으면 목사님은 어떨 것 같니? 그랬더니 많이 슬퍼할 것 같아요. 애들이 아는 거예요. 어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행동하는 걸 아는 거예요. 목사님은 슬퍼할 거래요. 목사님은. 아이들이 보면서 그런 감정과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쟤네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품고 사랑해 줘야죠.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9살들이요. 9살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비판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첫 번째 돌을 옮겼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한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면 그들이요 다음 세대가 돼서 이 나라 이민족을 세울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이 시대의 무너진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보다 무릎으로 냉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으로 일어나서 우리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전을 건축하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